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 또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면,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대언자, 변호자, 중개자, 보호자, 대변자,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가 오셨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법에.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도 변호사를 살 수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사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판결 나기까지 변호해 준단 말이죠. 조언해주고 보호해 준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더 나아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보혜사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는 1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능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게 한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15절, 21절, 23절,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고, 또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고, 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또 세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16장으로 넘어가면은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한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 신, 가짜 신, 그 악한 영을 책망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우리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시다.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시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한 것처럼, 이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한데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지식으로는, 학문으로는, 뭐 돌을 닦아서는, 착한 일을 해서는, 선행을 해서는, 무슨 일을 해서도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보혜사가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요. 그를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 못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아니 이게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죠.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증거가 당신 자신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보혜사로 오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은 없어요. 요한복음 뺄게.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셔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줬잖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줬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종교가들,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을 예수님이 아주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전체 그냥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엄청난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 책망. 그걸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을 살리려고 책망하시지.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마귀를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보혜사는 뭐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니, 성령이 오셔서도 그 일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께서 오셔서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구라는 이 혹성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바로 보혜사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약 성경을 다 말씀하셨어요. 예? 구약 성경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것이 150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이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봐도 알질 못해요. 또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몰라요. 그 진리의 길을 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단 말이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미 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건 또 무슨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했듯이 그 말씀을, 그것을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말한단 말이죠. 설명한단 말이요. 가르친단 말이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 장래일도 이미 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신,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일을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장래일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셨었는데, 근데 뭐라고요?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라.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세요. 성령.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육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께서는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낸다.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하나님도 똑같이,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죠. 아, 성령이 오셨구나.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셨다.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더라. 예언을 하더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더라.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셨으니까. 그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첫 번째 예수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그럼 변호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또 무슨 하늘나라의 보좌가 3개라서 가운데 보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또 우편에는 아들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또 좌편에는 성령이 계시다. 보좌가 3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3개라 해서 우편에 오르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거지 하늘나라에 무슨 하나님이 3분이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보혜사, 제사장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 예? 단 한 번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요? 보혜사.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신학을 뭐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신학을 했대. 신학을 공부했대. 신학 공부했으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충성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 말씀을 지켜야죠. 아니, 신학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학문, 지식을 자랑해.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어떤 신학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뭐 큰 교단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원어를 통달했다는, 원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원어로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원어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옳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원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원어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 우리는 보혜사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해석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원어민이라고요. 원어민.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는 원어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을 대적했잖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신학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원어를 통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유대인들, 예?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냐 말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어민이에요.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학자예요. 박사예요. 그들은 신학을 엄청나게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 어마어마한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교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대적했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앞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학문 지식을 앞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달했다. 원어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하고 똑같아요.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뭐 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 내 말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보혜사. 또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신단 말이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신학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성경을 놓고 이거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물론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생각내야 돼. 그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서적들은 사람이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기록한 가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감동으로 성경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해석할 때도 그분이 해석을 해줘야 말이죠. 이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한다는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 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해석해 주시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아니 성령 받아야 성경을 해석해요. 성령 받아야 성경을 깨달아요. 성령 받아야 이 성경을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해낸단 말이요. 생각나게 한단 말이요.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신학했다고요?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신학은 누구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고요? 박사라고요? 아니 그럼 원어를 공부했대.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도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세워야 되는 거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앞세울 거 없어요. 성경 번역본 그거 앞세울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앞세워야 될 것은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성령이 뭐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당신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신학이 있어. 당신 필요 없다. 그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누가 거부했어요? 신학자들이, 원어민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 대적하고 죽였다니까요. 앞장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는 이단자다. 그리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보혜사가 하셔야죠. 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하셔야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다 천국 가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죠. 머리 나쁜 사람은 천국도 못 가겠네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배움이 없어도 성령이 하시면, 보혜사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류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우리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한 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보혜사. 넘어가서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하실 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요. 왜 너희가 거짓을 가르치느냐? 왜 너희는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는 거짓의 압이다. 그 세상 임금을 책망하신다. 왜? 세상을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느냐?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그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성령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을 보혜사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무슨 일이에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그거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앞으로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난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거다. 우주가 별들이 흔들리게 된다.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건 다 장래일을 기록했단 말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됐어요.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뭐예요? 그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쳐 주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그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르쳐 준다. 뭐대로요?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예수님 이후로 일어날 일들, 장래 일들 아니에요? 미래의 일들 아니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게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 땅에.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 보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다. 오셔서 똑같이 보혜사 역할을, 보혜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아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많이 했다고 또 그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외국 유학 갔다고 왔다고 하면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할 거 없어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노력을 했고 또 조금 더 뛰어났고 그러나 거기서 거기요. 도끼인 객긴이요.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사람이 잘났다고 천사가 되나요? 사람이 잘났다고 신이 되나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이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고 대언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셨사온데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알게 해 주옵시고 보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구원함 받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